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증한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537억 원을 사기를 해서 또 구속당한 기사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이런 피켓을 들었어요. 천사 같은 미소, 천사 같은 언변, 그러면서 내 돈 내놔라, 이런 피켓을 드는, 참 부끄럽죠? 근데 이분이 SNS 올린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 보셨어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시는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이 기사와 이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기도가 도대체 뭔가? 기도가 도대체 뭔가? 기도의 힘이 도대체 뭔가?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며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강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비웃어야 사람들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비웃는다고요. 지난해 부정적인 기사가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아니, 지났어요. 이미 지났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셨고 생각해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어야죠. 그러면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성과 부를 보장해 주시는 분인가? 그렇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성공과 부를 쫓아가는가라고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성공과 부를 쫓아가냐 이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청년에게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이 이렇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걸 지켰느냐? 청년이 얘기하죠. 내가 다 지켰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영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떠난 자리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부자로 살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그럼 거꾸로 가난하게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런가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초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얼른 생각을 하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버렸으니까 뭘 주실래요? 이거예요.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보상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28절,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입니까? 이 땅의 것이에요? 영광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라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에요. 또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인가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돌아갈 거죠. 우리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보상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허무함입니다. 진실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의 심령에 못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함이에요. 보상이 이 땅에서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겪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웃음을 받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어떤 조롱을 받을까요? 명절이 되면 저에게 지금은 우리 부모님이 다 소천하셔서 이런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잘 받았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그래? 기도한다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근데 왜 네 삶이 왜 그래? 요즘 가슴 아픈 이야기죠. 개척한 지 15년 됐는데 교회가 왜 그래? 이런 것들을 질문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질문을 받는 순간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확실하게 좀 답변하게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만 변명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야. 개척했다고 다 금방 성장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시원하게 대답하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일까? 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왜 자꾸만 복음 전하는 것이 불편해질까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왜 불편해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충돌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우리가 세상과 충돌을 할 때 어떻게 시원하게 보여주고 좀 나타내주고 그래서 이겨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듣는 거는 조롱받고 비웃음거리가 되어지고 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비난받는 건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의 진리를 따라 복음을 따라 살면서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에게 이 목회 철학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바울의 두려움이 저의 두려움입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봐.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저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 인도하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정말 주님께 인도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사랑받고 사랑을 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회 철학이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더 간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만큼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 중매하는 것이 어렵다 싶다.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건 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주라고 생각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별로 기뻐하고 싶지도 않고요. 별로 즐거워하고 싶지도 않고 그 상 필요도 없어요. 그 상은 이 땅에서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예수를 믿는데 박해를 받아야 돼요? 축복받고 평안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하게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디 간다고요? 버려지고 밟힐 뿐입니다.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 진리의 길을 가면서 사람에게 조롱받고 살아가느냐?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버려져서 밟히고 살아가느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예, 빛이 되어져서 우리는 세상을 비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너무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으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걸 피하고 그걸 받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근데 그것을 피하고 싶은가요? 예수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면 꼭 이런 느낌이에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왕따 당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나만 유별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어떤 세상인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융통성 없다. 근데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겁니까? 세상의 길을 가면서 조롱을 받을래요? 진리의 길을 따르면서 조롱을 받을래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 시대는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카페에도 올려놨긴 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 때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고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시대에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계속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 좀 잘하고 성장하고 뛰어넘으면서 어떤 성품을 가져라?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누구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잊지 마세요. 이 시대를 향해서 정말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볼이 발로 툭 차갖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 선수가 쓰러졌으면 그 볼을 골라인 바깥으로 쳐내요. 그리고 쓰러진 그 상대방 선수를 일으켜줘요. 사람이 먼저다. 멋있지 않아요? 세상은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디서 감동하는지 아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지난 시간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냐면 야이로 회당장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야이로 회당장은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겠죠. 지금 이 여인이 치유받은 것 때문에 야이로 회당장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어졌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의 귀에 솔깃하고 들려서 기쁨이 되는 말씀은 뭘까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근데 앞에 말은 들릴까요? 잘 안 들리죠?
붙잡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이제 내 딸도 저 여인처럼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소망을 갖겠죠. 그죠? 네. 할렐루야! 내 딸도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네,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이 이랬을까요? 아니야. 예수님이 가셔서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저는 그렇지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당장 원망부터 나온다. 저 여자 때문이야. 어쩌면 유혹할지도 모르죠. 저 여자 때문이야.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지체하셔서 내 딸을 죽게 만드셨을까? 내 딸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데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말아라. 그리고 가십니다. 근데 왜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뭘 두려워하지 말는 거야? 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뭘 믿어요? 뭘 믿어? 이미 끝났는데, 딸 죽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가? 그 안에서 수 없는 다양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복잡한 마음이 생겨지면서 한 가지가 생각나는 것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딸은 이미 죽었다. 죽었는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뭐예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예, 이미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이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건 뭘까요? 과연 정말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과 의문이 들 뿐이죠.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갈까요?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리죠. 내 마음속에 그것만 들리지 다른 건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41절을 알고 있으니까. 4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 그래 달리다고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그래서 기도하죠. 일어나셨나요? 기도 응답 받으셨나요? 살아나셨나요? 예,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보다는 근데 왜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달리다 보면 이 소리는 찬양도 하고 얼마나 우리는 많이 들었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가 죽을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응? 기도하는데 왜 그래? 글씨가 잘못됐네. 개척한 지 15년 됐는데 교회가 왜 그래?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해요. 믿기만 하라는데 믿음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좀 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숫자도 보여주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러면 야이로가 집에 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였죠? 딸이 죽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초상집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야이로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이로의 믿음은 이런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죽은 딸 위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죽은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음을 가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비웃죠.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버리신 다음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말씀 듣고 왜 비웃었습니까? 왜 비웃었냐고요? 왜 조롱하냐고요? 죽었잖아요, 딸이. 아니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 보면 조롱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요? 미친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120년 동안 방주 지으면서 얼마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바닷가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은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가 가서 어떻게 쓰러뜨려? 사울도 그랬잖아요. 시드기야는 아방한테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미가야는 패배합니다. 이 미친놈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에레미야는 얘기합니다. 항복하세요.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세요. 이 나라 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 배은반덕 한 놈아, 배신자야. 그러면서 시드기야 집 뜰에 가둬버리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이 부분이 어려워요.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 그리고 지켜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41절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걸어서 다닙니다. 사람이 크게
놀라고. 그러면 야이로가 두려움이 없었고 야이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나요? 그런가요?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까? 네? 예, 이 혈병을 앓던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쫓아왔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쫓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야이로는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믿기만 하라 했는데 믿기만 했나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야이로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키고 다시 살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자를 내가 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튜브에 올라가고 방송에 나가고 여기저기서 저를 부르겠죠.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근데 왜 예수님은 스타가 되지 않으려고 작정하시나요? 네?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라.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셨습니다. 아무도 알게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야고보 요한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우편에, 우리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줬어요? 안 줬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거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승리하는 비결에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있으면 이걸로 딱 승리하고 나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뭘까요? 그 말씀 가운데 이겁니다. 주황색으로 표시한 거.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영광이죠. 세상의 모든 영광 너한테 줄 거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게 뭘까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뭘 돌려라? 영광 돌려라. 너무 간단해요. 승리의 비결은. 이 싸움이에요. 영광 네가 가져갈 거냐? 영광 하나님께 돌릴 거냐? 그 영광 내가 가져갈 거냐? 이 싸움이라고요. 내 이름 드러낼 거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냐? 이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싸울 거리가 없는 거예요. 싸울 거리가. 뺏을 것도 없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가는 거다. 아니다. 나 그런 임금 아니다. 나 그런 왕 아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시나요? 잘 비교하세요. 어떤 게 멋있는지.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게 멋있습니까? 말 타고 오는 게 멋있었습니까? 여기는 예수님이고요. 이건 스페인 국왕 페리스 3세의 동상입니다. 국왕이죠. 어떤 게 더 멋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좀 멋있게 하고 와야지. 마차를 타고 오시든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스가랴 9장 9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런데 나흘 후에 이제 재판이 벌어지고 금요일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외쳤죠.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요일이 되니까 주일에는 그랬는데 금요일이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고 지금까지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반했을까요? 금방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했던 그 대중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웃음, 조롱 다 받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이 아니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는 왕은 저렇게 힘없고 나약한 왕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혁명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왕이에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왕이 와갖고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아라, 죽여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왕은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은 필요 없어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 필요 없다고요. 나 잘되게 하고 나 부유케 되게 하고 나 건강하게 하고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난 그런 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난과 조롱을 다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고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모든 것 비난,
조롱 다 받겠습니다. 어떤 조롱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이런 조롱 받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참으로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비웃음을 받았고요. 조롱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웃음 받아도 괜찮다. 조롱 받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네 삶이 왜 그래? 네 꼬라지가 왜 그래? 기도하는데 왜 그래? 개척한 지 15년이라며. 근데 겨우 이거야. 왜 그래? 이런 조롱 받아도 예수님은 가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웃어도 괜찮아요. 조롱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다 받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구하고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비웃음을 받아도 괜찮다. 조롱받아도 괜찮다. 예. 예수님은요, 세상의 비웃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놀라고 놀라게 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놀랍고 놀라게 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웃게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한번 조롱받아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좀 도전해 보세요. 도망치지만 말고. 기도하시겠습니다.